주님, 이 아름답고 복된 성탄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음악이 벌써 하늘에서 울리잖아요.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안에 담겨진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가령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듯이 온 만국을 다스릴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메시아가 그렇게 오신다면은 굳이 사람들의 참여나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나 사람들이 함께할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시면 되는데, 재림하실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기가 혼자 태어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와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아기가 자라기까지 우리에게 그 아기가 자라는 모습과,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근데 성경에 그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작든 크든 메시아의 오심과 탄생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오늘은 성탄의 메시아를 만났던,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저는 오늘 2023년 성탄에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로 35절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후로 수많은 특별히 화가들의 그림의 주제가 된 수태고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 임신할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관한 수많은 그림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온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지만, 이 일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 일을 처음 겪는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이 자기가 지금 정혼은 우리나라 약혼보다는 조금 더 결혼에 가깝습니다. 근데 좀 떨어져 있다가 6개월 내지 1년 뒤에 있다가 만나서 이제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사이에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아직 처녀의 몸이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천사에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라고 그냥 뭉뚱그려 지나가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나라면 나도 2000년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건데 이렇게 아쉬워만 했던 제가
나라면은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났다면 나는 당시 상황이나 사람들의 오랜 관습과 신념과 믿음에 정반대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메시아를 나는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보면서 쉽게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를 보고도 주님을 보고도 이렇게 말하냐 라고 했던 제 마음이, 나였다면 그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것을 보여주셨을 때 나였다면 다르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단지 신학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신의 통보를 받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의논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 괜찮겠냐?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고지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그 당황스럽고, 아니 메시아도 메시아지만 내가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통보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이 성탄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저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혼전 임신한 사실을, 그렇죠, 결혼했지만 자기하고 아직 첫날 밤도 치르지 않은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둘레둘레 조심스럽게 들어온 것 같아요. 소문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문 나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습니다. 요즘에도 파키스탄이 가장 많은데 그 파키스탄 이슬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악독한 거예요. 명예살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남자 형제가 자기 여동생이나 여기가 혹은 자기 딸이 자기들이 원하는 혼처에 결혼 안 하면, 그러면 자기 가문을 더럽혔다고 죽여요. 아주 악독한 법입니다. 지금 2023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물며 2000년 전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남자는 어디다 버려두고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이렇게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 여자를 모세의 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공공연히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정혼자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결혼하기로 하고 혼전 임신하면 좀 쉬쉬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셨군요. 요즘에는 혼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우리 이제 며느리 될 애가 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면 참 그것도 혼수가 되는지 하여튼 뭐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아직 결혼도 아직 정식으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했으니 오늘날에도 큰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해놓습니다. 그 의롭다는 것이 여러 해석이지만 그 의로운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다. 이건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마리아를 생각한 것입니다. 소문 안 나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꿈에 뭐 분명히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를 네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사실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 번쯤 요셉에 대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면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지금도 뭐 대단하게 뭐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냥 좀 힘든 대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엉뚱한 일들,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코로나에서 극복돼서 이제는 한 1년쯤 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회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건강 관계는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마치 내 형편과 사정, 우리 가정의 사정도 모르는 채 자꾸 일을 벌이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가만히 정리하고자 하는데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에게 태어날 자는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그 열매는 엄청나지만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희생이라면 희생, 헌신이라면 헌신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의논도 안 하시고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하고 심지어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일들이 진행될 때 우리는 요셉 같은 마음으로 그의 분부대로 행할 것인지, 지금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른 성탄 찬송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아시는 대로 그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만 해도 무슨 뭐 양 우리가 막 이게 딱 같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들판에 방목하다가 이쪽 한쪽에 그냥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양도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영하 15도 20도까지는 안 내려가지만 거기도 상당히 추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 빨리 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목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기쁜 소식, 기막힌 소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소식은 뭐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사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그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게 천사는 기쁘고 크고 놀라운 소식이라고 했는데 목자들은 그것을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였을까? 목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의 목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식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응답이 나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1등은 아니더라도 2등 로또라도 붙여주시면 크고 복된, 정말 실제적인 복된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실제적인 힘과 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알려준 메시아의 표식이 참 의아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보에 쌓여 뭐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라. 우리가 지금은 다 들어서 알지만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당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하늘에서 아주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자기들을 지금 속박하고 있는 로마를,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일본군을 박살낼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주신 메시아의 표식이 뭐예요?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나마 그 아기가 어디에 있어요? 강보라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가장 값싼 천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마대자루입니다. 마대자루 아시죠? 예, 요즘에 그나마 플라스틱을 짜가지고 마대자루에 뭐 집어넣으세요? 예, 마대자루에 별로 중요한 거 안 넣습니다. 설령 거기에 배추가 좀 실려도 빨리 해서 버리지, 그 마대자루를 곱게 닦아서 접어가지고 어느 한쪽에 두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기를 낳아서 마대자루에 싸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강보에 아기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는 뭐 여러분 이제 말씀 안 들어 잘 알겠죠. 말이나 소의 밥통인데 요즘처럼 팬시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통나무를 그냥 대충 파가지고 조금 움푹 들어간 그곳에 말이나 소의 여물을 주었는데, 누구도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말 밥통에 그냥 마대자루에 둘둘 말아서 놓지는 않죠. 그게 메시아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는 엄청나겠지만 저는 목자들이 아기로 오는 메시아를, 그리고 그나마 마대자루에 쌓여 말 구유에 놓인 그 메시아를 표식으로 받고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들인데 그런 표식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표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해드리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활동하실 때 초반에 빌립이란 제자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만난 그 랍비 선생님 한번 꼭 만나봐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묻는 말이, 그분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왔다. 바로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오, 나사렛? 이게 아니고 야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좀 이런 말씀 그렇지만 제가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잘 나가다 어디로 빠진다고 그러죠?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 그 삼천포 사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그 말을. 우리가 빠지는 곳이냐? 그래서 제가 듣기에 삼천포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뭘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여튼 뭐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차라리 개천에서 용이 나지. 그게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세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이게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지만 딱히 세 사람이라고 확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하나 준비했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꼭 그럴 필요 없죠. 사실은 두 사람이 드릴 수도 있고, 네 명이 드릴 수도 있고, 다섯 명이 드릴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들이 별자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로 요즘은 번역이 되는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연구해서 어디에선가 놀라운 어떤 인물이 태어날 모양이다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연구는 연구로 끝나야지.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됐지. 그 별이 누구를 상징하고 어떤 인물이 태어났는지를 살피려고 꽤나 먼 거리인데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찾으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보통 한국 교회는 다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다 이걸로 끝나는데, 동방 박사는 자기들이 별을 통해 발견한 것을 직접 확인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한 걸음 더 나가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헤롯 왕에게 아기를 찾으면 알려주겠다고 해놓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말. 우리가 그냥 몰래 가면 되지라지만 사실은 낯선 곳에 와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실권자요 악독하기로 소문난 헤롯 왕과 약속을 어기고, 이 사람들이 이 왕이 자기들을 잡으러 사람을 보낼지도 모르는데 그걸 위험을 감수하고 길로 돌아갔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상상해서 읽어보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았고,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서 지역 왕들이, 헤롯 같은 왕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렵고 절박했는지, 이 이스라엘에 우리 상황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시므온에게 주신 은혜처럼 저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약속을 주시는데 26절에 네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이런 약속이 참 특별하고, 또 나도 좀 이런 약속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이거는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으면 좋겠죠? 안 좋으시면 그냥 주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약속도 나이가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 잊혀집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가 태어난 지 한 33일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때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시므온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성전을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날따라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를, 예루살렘을 찾아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를 보고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영혼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난 토요일 날 했던 이시압의 견욱이라는 내 영혼이 이제 만족하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이 시므온의 찬양 속에 저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 제 인생이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렇게 안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 모두가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떠나면서 정말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이 모아놓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러고 가면 정말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을 주시지 않으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시므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게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시므온을 놓고 요즘에 계속 그런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라도 먼저 아니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네가 여호와 삼마의 분명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확신으로 주시든지 뭐 꿈으로 주시든지 뭐 나타나시든지 하여튼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여인은 아기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 남편을 잃고 혼자 성전에 살면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던 이 안나가 시몬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안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보통 성탄 예배에서 나누지 않았던 이 6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사건과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 여러분에게 안나와 시므온의 혹은 요셉과 마리아의 혹은 목자와 동방박사의 그런 결심과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이 시대에 나타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성탄의 날에 한번 마음속에 돌아보시고 결심하시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